네, 오늘 짧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에 나왔던 본문들과 내용이 이어집니다. 지난주 11절 11절을 봤는데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자는 11절부터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우리가 지난주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상관없다. 지금 남자 여자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도가 성도를 지도하거나 통제하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그런 것들을 하거나 성경을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까지 성도가 직접 해석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된다. 특히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이 감독에게, 지금으로 치면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지도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등 질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도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지난주에 한 이야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왜 성도라고 막 가르치면 안 되느냐? 왜 질서를 뒤집으면 안 되느냐? 그 근거가 13절, 14절인데 번역 문제를 조금 살펴보라고 합니다. 뭐 큰 문제는 없는데 13절, 14절에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돼요? 왜냐하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이기 때문이며 또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전히 앞에 구절과 이어지죠. 여자는 순종하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왜? 아담이 먼저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앞에 구절과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당시의 여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성별에 분명히 차별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차별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육의 순서에 있어서 어때요? 교육을 남자들보다 먼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공공교육기관은 다 남자들만 갈 수 있으니까. 여자들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의 기회는 뭐예요? 집에서 남자한테 배우는 겁니다. 남자한테. 그죠? 남자는 사회에서 배우고 와서 여자들이 배우고자 하면 집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순서가 어떻게 돼 있다. 남자들이 당연히 다 먼저 배우고 여자가 그다. 지금 그래서 13절 14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순서가 나오는 겁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또 하와가 그 후다.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본문을 인용한 부분에서도 뭐 남자의 특징이 어떻다, 여자의 특징이 어떻다, 뭐 남자 여자 관계가 어떻다, 창조의 섭리가 어떻다, 뭐 성별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 당시에 우리가 인물과 사건만 집중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라서 먼저 지음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아담이라는 사람이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다음에 지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았겠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지도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전달을 받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와가 지음을 받았겠죠. 하와가 막 지음을 받았을 당시에 뭐 아담은 지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하와는 지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와가 만들어진 다음에 아담하고 같이 배웠지 않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막 짓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언제?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식의 격차가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지식의 격차가 있었다.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뭔가를 학습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와도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학습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지식을 아담을 통해 전달을 받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직접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담에게 전해 들었으면 당연히 아담보다 부족하겠죠. 근데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아담도 똑같이 배웠는데 경험이 더 많죠. 경험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뭐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이런 것에 지금 의미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받았으면 더 많이 살아온 아담이 뭐 동물 이름도 지어보고 이런 아담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추측도 아담이 좀 지식이 많았겠다 할 수가 있지만 실제 일어난 일도 어떻습니까? 여자가 속았다는 겁니다. 사단이 접근을 했어요. 아담에게 접근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와에게 접근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하와가 아담에 비해서 어떻게 조금 더 유혹하기 쉽겠다. 왜? 지식이 조금 더 부족한 상태였겠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뭐 남자냐 여자냐 하는 문제는 별로 상관이 없겠죠. 뭐 성별이 여자라서 막 속기 쉽겠다 이런 게 아니죠. 예, 괜찮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사단의 계획대로 어떻게 됩니까? 성공을 하죠. 하와가 속아서 죄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가서 선악과를 권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때요? 질서가 이제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뭘 했어야 돼요? 예, 지난주에 본문들을 돌아보면 이것이 먹어도 자기가 먹기 전에 가져갔어야 됩니다.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을 받아야 돼요. 왜? 아담이 더 지식에 있어서 앞선 자이기 때문에 확인을 받고 허락해야 되는 거지. 너도 이거 먹어라 권하고 명령하고 이럴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아담이 하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먼저 된 자였다면,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세상에 대한 지식에서 뒤처져 있었다면 하와는 아담에게 뭔가를 명령하거나 권하거나 요구할 게 아니라 물어보고 허락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면 어떨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에게 가서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어때? 먹어도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물어봤으면 올바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줬겠죠. 하지만 하와는 물어보는 일 없이 혼자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너도 먹어 하면서 건네줍니다. 자신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자기 맘대로 판단을 내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앞서 있던 아담을 약간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지난주 본문을 빌리자면 뭡니까? 가르치려고 주관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담도 하와를 뭐 사랑해서였든지 아니면 선악과를 보고 마음이 혹해서였든지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는 우리가 나와 있지 않을까 할 수가 없는데, 아마도 하와가 그냥 권했기 때문에 뭐 그냥 먹었다 라기보다는 하와가 먹고 나서 아담에게 권했기 때문에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먹게 되지 않았을까, 뭐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담과 하와 둘은 함께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성별에 따른 창조 질서 같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계속 뭐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루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도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배운 사람과 늦게 배운 사람, 앞선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 사이의 질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의 질서,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식이 적은 사람 사이의 질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처럼 순서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어떤 사람, 나중된 자가 그보다 앞선 사람을 가르치려고 주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 설명하는 거죠. 증거를 대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너네 그러면 안 돼 하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창세기를 봐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하와가 아담보다 부족했는데 이렇게 주관하려고 하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지식이 더 많았다면 하지 않았을 그런 잘못들을 함께 저지르고 함께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고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창세기에만 나오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리 원칙만 따지고 보면 어때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항상 대체적으로 맞춰줘야겠죠. 그리고 지식이 많은 쪽이 원하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함께 움직여줘야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심지어 함께 움직여줘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더 많이 배우고 많이 아니까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겠지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움직이면, 잘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이 쌓아온 그간의 공부와 노력의 결실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도 잘 일어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간관계보다 행정적인 관계가 우선인 기관들, 예를 들면 학교나 학원 같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죠.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웁니다. 뭐 요즘에 꼭 항상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질서가 딱 잡혀져 있지는 않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맞춰줄 때도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야 잘 교육을 받고 자라가는데 독립하기 전까지 어떤 사고가 가능하기 전까지는 항상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맞춰주죠. 막 울고 뗐으면 해달라는 거 해줍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해줘요. 지식이 많은 쪽이 지식이 적은 쪽에게 맞춰줄 때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실제로.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식이 적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식이 적은 쪽에게 맞춰주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죠. 아는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반대로 맞춰주는 것이 훨씬 쉽고 빠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고 편하게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식이 적은 쪽에도 맞춰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에베소 교회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이 남자들이나 감독들보다 교육받을 기회가 더 적어서 지식이 더 적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해서 마음이 힘들던 여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단에게 미혹된 여자들이 이단적인 교리에 따라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나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감독의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주관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서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를 거절하지 못했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식이 많은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는 감독들, 목회자들이나 이단에 미혹되지 않은 성도들, 남자들이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의 어떤 이상한 설명들에 대해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단호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상한 요구들에 대해서도 매번 거절하거나 매번 잘못을 지적하거나 하는 일을 반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맨날 틀린 걸 안다고 어떻게 매번 거절하고 매번 지적을 하겠습니까? 같이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사랑하는 마음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인내해보자 하면서, 그게 아니라도 뭐 예의상 아니면 적어도 뭐 밉보이지 않으려고, 다투지 않으려고, 화목하게 잘 지내보려고 이런 것 저런 거 이상한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잘못된 요구사항들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이단에 미혹된 여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를 점점 주관하게 하면서 용납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태로 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결국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목회자들이 디모데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업신여김을 당했다. 목회자가 업신여김을 당하게 만들고 이단이 활개치도록 만들고 교회 안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디모데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에베소 교회 문제들은 사실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나서 교회와 가정을 주관하려고 했던 여자들에게도 당연히 잘못이 있겠다. 당시의 여자들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또 누구 잘못도 있어요.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뭐 관계를 생각해서 뭐 미움받기 싫어서 끊임없이 그것을 용납해주고 동참하던,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던 성경 교사와 성숙한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던 것이죠. 물론 사소한 것들은 맞춰줄 수 있습니다. 뭐 어디 놀러 가느냐, 밥을 어디서 먹을 거냐 하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알아도, 지식이 많아도 뭐 맞춰줄 수 있습니다. 뭐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다른 것을 주장하면 뭐 똑같은 돈과 시간을 써서 조금 부족한 것을 얻게 되더라도 뭐 용납함으로 사랑함으로 함께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저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까봐, 내가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내가 힘들어질까봐, 뭐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봐 알면서도 방치하고 모른 척하고 뭐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동참하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모든 일들은 뭡니까? 저 부족한 사람이,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런 일을 시작했다, 이상한 것들을 요구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나한테 시켰다 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변명할 수 있더라도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용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자신에게도 분명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를 하고 거절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함부로 말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겠죠. 조심스러운 태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언제나 조심스러운 태도가 있어야 되죠. 내가 아무리 무조건 옳고 저 사람이 너무나 잘못되었어도 조심스러운 태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용납하면 그 순간 우리에게도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 관계가 좋으려고 뭐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 일들, 좋지 않은 일들을 알면서도 용납한다. 여러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모든 죄된 일들을, 악한 것들을, 그것이 악한 것임을 바로바로 파악하고 다 거절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악한 것임을 알아도 우리가 그런 일들 있죠. 생계가 달린 일에서 매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획도 없이,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단순하게 반대하고 거절해버리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자녀답다, 용기가 있다라기보다는 뭡니까? 무대뽀죠. 무대뽀. 지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모든 선한 일들은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일도 있죠. 죄가 되는지 몰라서 동참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이거 나쁜 건데 라고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뭐 우리가 부족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뭐 모든 잘못된 선택에 다 이제 벌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그것이 잘못된 일인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그리고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그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나 능력이 되면서도 방치하거나 동참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나쁜 것은 알고 있었어. 하지만 사랑하니까 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사람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있어야겠다. 에스겔서 3장에서는 이렇게 악한 사람에게 권면을 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권면을 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 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본문은 좀 길어서 읽어보진 않고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언제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의 결과를 우리가 막 관여한다고 해서 항상 좋게 바꿀 수는 없죠.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좋게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허락하는 한에서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을 수 있는 일은 막고, 사람이건 일이건 좋은 쪽으로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키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그래도 시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도했으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적어도 뭡니까? 우리의 죄가 되진 않겠죠. 근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내가 한마디 할 수 있으면서도, 관계가 있으면서도, 가까이 지내면서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려고 저런 상황을 돌이키려고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허락하고 그저 가만히 따라가면서 심지어 동참한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에게 욕을 먹지 않을 방법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전에 설교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단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단들이 여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가정을 버리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배경 때문에 지금 15절 본문과 같은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용을 좀 보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이렇게 나오는데, 정숙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숙한 사람입니까? 여자만 정숙하면 됩니까? 남자는 안 그래도 되고? 당시 신약시대의 로마 사회에서 정숙함이라는 것은 여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그런 덕목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권면되어지고 좋은 것으로 여겨지던 덕목이었습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거 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숙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15절에 나오는 정숙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품이 있다, 예의 바른 모습을
품위 있고 예의 바른 모습을 지키도록 어떻게 자신을 스스로 잘 절제하는 것. 절제가 있고 품위가 있고 예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숙함의 특징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디모데전서 본문에 나왔던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요? 앞에 사치 부리고 막 머리 장식 막 이런 거 한다 그랬죠. 비싼 옷 입고 사치 부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아무렇게나 가르치려고 통제하려고 하고 주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절제하라는 뜻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자꾸 막 자신을 드러내고 막 사치 부리고 막 말을 많이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정숙해라.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정숙한 태도를 가지면, 정숙한 태도를 지키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해산함이 갑자기 왜 나오느냐? 여기서 해산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자는 할 수 없는, 뭐 요즘은 남자도 합니까? 네. 남자는 할 수 없는, 여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활동이고, 또 어떻습니까? 당시 신약시대 로마 그리스 사회와 뭐 그리스 로마 종교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에, 요즘엔 막 꼭 그렇지만 않은 이야기들도 있는데,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에 출산이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으로 여겨지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단에 속아 넘어간 여자들은 본래 자신의 위치를 떠납니다. 가정을 버리고 듣고 배우는 성도로서의 자리를 떠나서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통제하고 주관하려고 하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자신의 인생까지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자들이 만약 정숙한 태도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머무른다면 여자들은 어떻게? 해산함, 즉 당시에 사회적으로 계급적으로 인정받던 남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여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 가정 안에서 해산하는 일과 같은 것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회와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해산함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였죠. 결국에 뭡니까? 이 시대에 와서, 옛날에는 그냥 이대로 뭐 이렇게 해산함이라고 끝내도 되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와서 해석하면 뭡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굉장한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사단에게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엔 여자들만 주로 이야기를 하지만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적용하자면 벌을 받고 그 인생과 영혼이 비참하여지지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주관하고 가르치려는 태도를 버리고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축복을 받고 그 인생이 온전해지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 능력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내세우려고 할 때에는 그러지 못하게 되는데, 사단에게 끌려다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에 문화 역사적 배경 때문에 뭐 본문에는 이제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표현이 나오지만, 본문의 요점은 뭐 해산에 있지 않죠. 여자든지 남자든지 이상한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자신의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각자 자신이 맡은 자리를 잘 지키고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외에는 어떻게 해라? 정숙함으로 절제함으로 살아간다면,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먹는다던가, 에베소 교회 여자들이 이단에게 넘어가고 가정을 떠난다던가, 그런 죄의 반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결국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영혼만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도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할 일은, 우리 성도의 할 일은 뭡니까? 누구나 부러워하고 대단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일을 해내고 막 앞에 서서 주관하고 이런 일을 우리의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만큼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에 성도의 성도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이 뭐 설교하는 것이 막 그럴듯해 보이는가, 멋있고 대단해 보이는가, 이런 데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잘 듣도록 잘 가르치는 데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뭐 내가 어떻게 막 인기를 얻을까?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자기 소관이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어땠어요?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다고도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어눌한 말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올바로 전했죠. 올바로 전할 때 복음이 전해지고, 비록 졸다가 막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었지만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이 낫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라는 게 아니죠. 어눌한 말이었는데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시킨 것을 그대로 감당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욕해도 어떻습니까? 선지자들 항상 욕먹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어요. 욕을 먹어도 언제나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듣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광받는 자리에 있지 못한다고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욕먹는 자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일들을 잘 감당해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뭐 청소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대단한 일인가 하찮은 일인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내가 청소를 해야 되면 청소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뭐 요리를 하든지 정리정돈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분에 넘치는 욕심을 자꾸 바라고, 높아지기를 바라고, 뭔가를 주관하고 싶어하고, 그러는 마음을 버리고 이제 정숙하지 못한 그런 사치하고 무례한 태도들을 버리고, 우리가 그저 바른 태도로, 정숙한 태도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한편으로 지금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낸다면 그 성도는 그런 자신이 잘 감당해낸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에 이르고 그 인생에도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어떻다? 성도가 분에 넘치는 일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통제하고,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고, 앞에 분명히 나왔었죠.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런 일들을 하면 가장 먼저는 어떻게 된다고? 자신이 멸망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웃과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망가진다.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이단들의 속아 넘어간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악해서 그렇습니까? 이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저 사람들을 망하게 해야겠다,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망하게 해야겠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든 이익을 얻어야겠다, 이런 나쁜 마음에서 이상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것이 있으니까 가르쳐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식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한 줄도 모르고, 지식이 부족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통제하고 주관하는 것이 잘못된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만들려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주관하려고 합니다. 뭐 좋은 의미였을 수도 있죠. 좋은 뜻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열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에 품은 뜻이 심지어 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전해들었다, 너네한테 새로운 것을 알려주겠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들의 그러한 어떤 활동들, 자신의 지식과 능력에 합당하지 못한 분에 넘치는 말과 행동들은 자신에게 결국에 죄가 되고 벌을 받는 일이 생기고 교회와 가정에도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떤 성도분들 중에는 뭐 전에 교회에 있었던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실제 겪은 일이기도 하고요. 어떤 성도분들 중에는 굳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뭐 성경을 10독 20독 하고 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제 성경 잘 알아, 나도 알 만큼 안다, 여기게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성도분들은 나쁜 의도가 없어요. 특별히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정말 아마 어쩌면 선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자신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성경을 충분히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선한 의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정말 도와주려고, 유익을 끼치려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훈련하고 주관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막 성경 구절도 막 외우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성경 구절 꺼내가면서 충고하고 지적을 합니다. 심지어 지난번 교회에서 저도 겪었던 일이지만 목회자들의 이제 설교와 예배 진행 방식과 모든 목회 활동에 대해서 세세하게 충고하고 지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상 신학을 이제 공부해보지 않은 부족한 성경 지식, 설교를 직접 해보지 않은 그런 부족한 경험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회를 직접 감당해보지 않은 그런 부족한 경험들은 결국에 대부분의 경우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본문에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디모데전서 본문도 특히 이단의 문제, 성경 해석과 교육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도 그렇습니다. 대체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훈련받는 일 없이 이제 뭐 그래도 스스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뭐 큐티도 하고 뭐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는 다른 얘기지만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전공을 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훈련받지 못하면 잘못 해석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뭐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과 한글 번역 사이에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것도 이유가 되고 뭐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들을 모르면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뭐 오늘 지금 본문 같은 것도 그렇죠. 뭐 이러니까 뭐 남자는 뭐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성경을 여러 번 읽는다고 심지어 읽고 다 외우고 거기에 더해서 뭐 기도까지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이제 전공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한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절실히 느낄 수 있죠. 아마 공부를 해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려면 뭐 헬라어, 히브리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신약과 구약의 뭐 배경이 되는 역사 인물들 뭐 공부해야 될 건 많죠. 공부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똑똑한 사람은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누구나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루에 뭐 10시간, 15시간씩 막 공부를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데 학교나 직장을 다니면서 감당할 만한 학습량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을 다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생을 공부해도 목회자마다 각자 자기가 설교해본 부분은 조금 잘 알고 설교해보지 않은 부분은 조금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질문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아 다음 주까지 찾아서 알려주겠다 그러잖아요. 다음 주까지 찾아서 알려줘. 왜? 모르니까. 이런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경우 있죠. 경쟁률이 심한 국가고시나 자격증 같은 것들을 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 성도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 생활을 하고 막 일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목회자 이상으로 뭐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가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본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학 교수나 회사 연구원 같은 직업으로 뭐 평생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을 업으로 살아온 분들 중에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은퇴 후에 이제 정년으로 은퇴를 한 후에 이제 소일거리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직접 공부해서 원어로 성경을 읽었다 막 이런 얘기도 인터넷에서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게 관심이 있습니까? 헬라어로 마태복음 강독반을 열어서 네, 원하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한다고 합니다. 저도 뭐 한 번 정도 인터넷으로 본 것 같습니다. 어떤 의사분이 은퇴를 하고 헬라어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서 직접 읽었다. 관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이제 성도의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어때요?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뭐 헬라어로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성경 지식들 어디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뭐 성경을 한 100번 읽고 다 외웠다거나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이 많이 쌓였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100번 읽고 전체를 다 외우고 막 많은 공부를 하고 경험을 했다고 자신이 성경의 모든 원리를 깨우친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훈계하거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제하고 주관하려고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많이, 더 자주 돌아봐야 하겠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다 똑같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이러한 일들은 언제나 어때요? 이것들이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언제나 내가 스스로 깨닫기 위한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이 되어야 되느냐? 잘 듣고 배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한 유익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혼자 열심히 읽고 생각해보는 정도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언제나 알아야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 때까지 언제나 선지자가 있어 왔던 것은 선지자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목회자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왜? 전문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언제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혼자서 막 연구하면 되느냐?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았다고 해도 언제나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의 자세로 언제나 잘 듣고 배우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도로서 아무거나 권면도 조언도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반드시 권면이나 조언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언제나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권면을 하고 조언을 하고 전도를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말로든 마음으로든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여자들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선한 마음으로 했다 그랬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한다고 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조언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지적하고 훈계하는 일도 아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과 자기 확신을 버리고 지나치게 단정적인 말들, 강요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죄를 더 멀리하게 되고 어떻게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일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성도 간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대화를 나누는 것에도 분명히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디모데전서 본문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듯이 성도가 성경 지식을 조금 갖추었다고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를 주관하려 하거나 가정 안에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주도하려고 하고 혼자서 주인 노릇을 하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런 것들은 분명히 그 인생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해악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여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땠어요? 여자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가정과 교회에 유익을 끼치려고 했지만 그들의 열심은 자신의 부족한 능력과 지혜에 비해서 분에 넘치는 과하고 지나친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단에 넘어가 버리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일이 아니라 범죄하는 일이 되었고 결국에 모든 것을 망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보고 배우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의 부족함을 알고 또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이 생기더라도 결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여져서 죄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언제나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 삶의 해산함과 그 축복, 해산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뭐 해산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축복들이 함께 또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러한 분별 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로 자라나서 정말 알기도 많이 알고 배우기도 많이 알고 또 겸손하게도 겸손하게 해서 언제나 우리들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고 정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